예배가 회복되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귀한 물질 일부러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채우사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때를 따라 너를 도와주리라, 때를 따라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리라, 때를 따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심고 땀 흘린 자리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로 평생에 나누고 꾸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계세요. 찬양 한 곡을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주를 향한 그리움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가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 노래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제가 언제 만들었냐면 성령 하나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세워졌거든요. 내가 교회이고 성도인데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성령님 내 곁에 계신 거 아는데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서 너무 그리워요. 성령님 나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그 찬양 함께 배우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멜로디를 듣다가 괜찮다 그러면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주님을 볼 수 없어. 나 주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주님을 만질 수 없어. 나 주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주님을 볼 수 없어.
주님이 더 그립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주님을 만질 수 없어. 나 주님이 더욱 그립심.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성령이 오소서.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지금 이 자리에 오소서. 아멘.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내 안에 오소서.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소서. 하나님.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도 경험하게 하시는 분도
증거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니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불과 같이 임하시고 물과 같이 임하시고 생수와 같이 임하시고 바람과 같이 임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으세요? 이게 원래 낮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지금 우리 곁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성령 어디까지 경험해 봤어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신다는 걸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픈 엄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제가 성령을 받았네요. 그 성령이 제 안에 오시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게 깨달아지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말이죠. 삶의 목적 없이 살던 제가 예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냐고 제가 묻고, 와, 프론티어 스태프들이 정말 이렇게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얼마나 깊이 알아가게 만드셨는지, 와,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제 삶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보니까 성령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성령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너무 제각각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임재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그랬던 것처럼 진동하여 이 자리에 부름받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의 사람 되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에 성령의 권능을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도 단계가 있더라는 말이죠. 그 첫 번째 임재의 단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첫 번째 단계예요. 성령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 첫 번째 단계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목사님 말인가요? 아니요, 성경의 기록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첫 번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기록합니다. 자막 떴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첫 번째 말씀은 마지막에 살펴볼 테니까 자막 담당자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마지막에 띄워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계신 것이다?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벌어졌나요? 벌어졌대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주라고 부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의 신이 너에게 충만하여 나로 하여금 너의 구주된 것을 깨닫게 하셨고 너의 입으로 그 믿음을 선언하게 하셨으니 너의 믿음을 갖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운 제자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3년 반 넘는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주요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도마만 거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내가 그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의 못자국 난 곳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그를 믿을 수 없다, 그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내가 믿는 줄 착각했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와, 이거 기적이죠, 그죠? 도마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했던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기록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입술의 말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죠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모든 삶과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도마가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내 구주신 것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자랑하고 증거하다가 내가 설령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
두 번째, 성령이 동행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의 단계입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여러분, 성령 침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성령 충만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다면 기적이에요. 왜냐?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침례와 세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침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교회 안에 써요.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하죠. 침례 받으신 분 손 드세요. 예수님 믿고 침례 받았습니다. 손 드세요. 내려주세요. 세례 받았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자, 세례와 침례의 차이는 뭔가요? 뭐라고요? 손동작까지 했으니까 뭐라고요? 세례는 물을 머리 위에다가 뿌리는 것이고, 침례는 물속에다 담그는 것,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침례,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죽고 산다는 이 의식은, 이 예식은 원래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환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물 부족 국가에 산다거나 죽어가기 직전 전쟁터에서 그에게 침례를 주어야 되는데 물속에 담글 수가 없기 때문에 손에다가 물을 묻혀 그 머리에 뿌림으로 세례라는 약식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단어를 썼어요?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 또 바꾸어 표현하면 내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걸 얘기해요. 성령이 동행하시는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구주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게 거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흘러 넘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시는 증거가 뭔가요, 목사님?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단계를 뛰어넘어 이제 내가 구원받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성령 임재의 첫 번째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교회 안 나오는 친구를 위해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되고 누군가가 죽어가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성령 충만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가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목사님, 이상하게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보면 중보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손 들어주세요. 이분들이에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사 이제는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인가요? 아니요, 성경의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래요. 그럼 바꿔 얘기하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후에 다시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떠나신 성령이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너희 안에 지금 거하셔서 나를 구주로 믿게 한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능력이 되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는 것이, 너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단계가 뛰어넘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표현을 뭐라고 하셨냐면 능력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와 침례는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침례가 제자들에게 임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보지요. 그들이 다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받았대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 침례 받을 거다 그랬는데 그 성령의 침례가 임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요. 그 다음 구절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다른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인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성령을 구할 때 그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첫 번째가 방언이었대요. 여러분들 중에 방언을 말하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저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려주세요. 목사님,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손 들어주세요. 저 방언이 뭔지 모릅니다. 그죠? 오케이, 내려주세요. 방언이 뭘까요? 방언 받으신 분 한번 물어보세요. 방언은 뭔가요? 네? 하나님까지만 들렸어요. 방언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지금 함께 읽었던 이 방언은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희한한 건 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120명이 갑자기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복음을 말할 때 각 나라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방언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수님과 그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가보니까요 14장 2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고린도서의 말씀을 합쳐보면 방언은 복음을 증거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방언을 말했대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받으려고 기도를 해요. 질문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많은 제자들이 방언을 받으려고 기도했다. 손 들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없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성령을 구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려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록이에요. 그 응답이 어떻게 됐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로 성령을 구하면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1장 8절에 보니까 권능이 임했대요. 어떤 권능이었을까요? 말씀대로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요. 바꿔 얘기하면 교회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건 더 이상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기를 너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내 친구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이 두렵다, 그것은 내가 아직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제 삶의 모든 목적이 뒤집혀 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기도 응답 받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던 제가 반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거 어려웠어요.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교회 가자는 거였어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고등학교 후반에 아이들, 같은 반에 있던 아이 3명이 저를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청년부로 옮겨갔죠. 저희 교회 청년부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월드미션이라고 하는 해외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당시에 1년에 100명 정도의 청년들이 각 나라,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나라 품고 10명, 15명이 뭉쳐가지고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는 자비량으로 돈을 모아서 선교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찬양에 은혜 받는 것도 관심이 없고, 설교 말씀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꾸만 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부에 들어가자마자 선교하는 월드미션 공동체에 제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선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을 다 갔어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도시마다 들어가서 러시아어로 현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현지어로 외워가지고 찬양을 선교지에서 인도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친구들에게 선교지의 많은 소식들을 전하고, 그 친구들을 또다시 선교지로 동원하고, 그런 일들로 제 20대 시절을 다 보내게 돼요. 30대가 되자 제가 무슨 일을 한지 아세요? 리바이벌 코리아라고 하는 국내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몇몇 국내 선교에 관심 있는 지체들과 함께 영등포에 나가서 기타를 들고 노방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구로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등포를 가고 역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같은 마음을 품은 청년들이 제 곁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친구들을 서울 각 8도 지역으로 파송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라도를 품고, 어떤 사람은 경상도를 품고, 어떤 사람은 제주도를 품고 국내 단기 선교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팀들이 지금까지 매년마다 1000명 이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요. 그리고 올 여름에도 1000명이 넘는 국내 선교 사역자들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3월부터 모여서 훈련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사역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이 넘도록 그 사역이 여름 겨울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성령 임재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나를 이웃의 구원을 돕는 증인 삼으시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임하는 게 뭐냐? 은사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은사란 무엇일까요? 은사의 원래 뜻이 뭔가요? 네?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하는 은사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누가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내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것처럼 보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아무리 우리가 받아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를 떠나면 그 은사를 하나님이 전부 다 소멸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은사들이 있나 한번 보지요. 여러분이 이 말씀 읽을 때 나에게 오늘 이 은사가 임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은사를 내게 주사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십시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 구절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에 세우시는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맡겨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이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유익하게 해요? 복음 증거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뭘까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뭘까요? 뭔지를 알아야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지혜란 무엇이냐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 커리어가 굉장히 좋은 분이신데도 강의가 귀에 안 들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은 많은데 전달력이 약해.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증거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말씀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내 속에 꽉 차게 만드시는 것. 그 다음 구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의 은사는 뭘까요? 다른 사람이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는 거예요. 프론티어 벌써 10년이 넘도록 이 캠프 사역을 이끌어오고 있는 김광중 대표님,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분을 만난 지 이제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10년이 넘어가는 동안 이분을 봤어요. 그런데 이 대표님 참 희한하죠. 프론티어 캠프가 걸어가는 길이 녹록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무너지는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개인적으로는 목사님 이번 차수 마지막입니다 막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차수 되면 또 연락이 오고 또 연락이 오고, 그게 벌써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사람들이 볼 때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결말이 보이지 않는 정말 안개와 같은 길인 것 같은데 그 길을 하나님이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졸여지는 길을 믿음 주시는 것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거예요. 이번 차수는 어때요? 지금 모인 인원이 150명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다른 캠프들 같은 경우 100명 안팎의 캠프 인원이 접수됐으면 취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 안 취소하더라고요. 그렇게 접수한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재정의 손에 보겠다고, 그리고는 여신 거예요. 와, 그런데 대표님 간증하시더라고.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번 캠프에 부족한 예산을 전부 다 후원하실 분이 생기셨다고. 부족한 예산이 얼마인지 나에게 얘기만 하시라고. 그거 내가 지원하겠다고. 이런 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와,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치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곁에 있는 게 막 가슴 졸여져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거 무슨 은사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이상하죠? 병 고치는 사람만 보면 도망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병에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믿어져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희한하게 병든 사람만 보면 자꾸만 가서 손을 얹고 싶어요. 이게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병 고치면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아요.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은 기도한 지 5년 만에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치료받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치유의 은사인 거죠. 그 다음 구절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능력 행함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힘있게 나타나요.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이건 정말 기적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에 보니까 예언이 무슨 뜻이냐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에게 기억하게 하여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예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자는 말씀에 능한 자예요. 그 사람이 예언을 할 만한가 할 만하지 않은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예언 사역은 누가 하는 거냐?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뭘까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사탄에게서부터 왔나? 하나님께서부터 왔나? 나의 생각으로부터 왔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귀에 좋게 포장을 해서 얘기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이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기도를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준대요. 방언 통역이 왜 필요할까요? 방언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또 질문이에요. 방언 통역의 은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방언 통역의 은사 받으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이 은사 굉장히 희귀하죠. 방언 통역이 왜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갑자기 등장하자마자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5분 정도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찬양을 딱 부르고 났는데 방언의 은사를 가진 어떤 분이 갑자기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이분이 입을 열어 말을 했는데 뭘로 말한 거예요?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뭐가 필요하냐면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방언으로 선포된 것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을 때 그때 방언 통역을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지신 분 계십니까? 지금 방금 선포된 말씀을 좀 통역을 해주시지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기도하라고 어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통역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통역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무엇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이해되셨나요? 성령 충만의 단계가 성령 임재의 두 번째 단계구나.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뛰어넘어 이웃의 구원을 돕는 기쁨과 감격을 알게 하시는구나. 성경 사도행전 5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하면 오늘 이 자리에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거예요. 그 은사들을 여러분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내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임재의 단계가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성령 재충만 받는 단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처음 경험한 이후에 남은 생애 동안 매일매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걸 성령의 재충만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 받으신 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도 처음 성령 받았을 때처럼 그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은사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자 양육은 은사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자 양육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인격과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35년 동안 많은 멘토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멘토들로부터 제 발걸음을 돌렸어요. 왜 돌렸느냐? 그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것 때문에 제가 멘토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곁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보니까 말이 거친 분이 있어요. 성품이 너무 급한 분이 있어요. 돈에 욕심이 너무 많은 분이 있어요. 사람들을 포악하게 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서 저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성령의 능력으로서의 복음 증거의 권능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은 전하지만 제자를 단 한 명도 세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재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날마다 내 안에 충만하게 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 성품이 바뀌어요. 내 말하는 게 바뀌고요, 내 생각이 바뀌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성령 충만의 세 번째 단계, 성령 임재의 세 번째 단계가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세요? 9가지 열매예요. 이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격과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깊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제자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만 들어가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성령의 은사와 방언을 말하며 복음을 전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교회로 가요. 온누리교회로 가요. 전화가 와요. 저희 교회로. 뭐라고요? 고맙대요. 왜 고맙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성도 보내줘서 고맙대요. 아니, 왜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전화들을 받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유를 깨달았어요. 성령의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사람 곁에 와서 한동안 동행하다 보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인한 성품의 변화예요. 예수님 닮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자 삼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강력한 기도의 기름 부음과 함께 말씀의 권능이 임하도록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 삼을 수가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성령으로 재충만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조건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상 나도 너를 떠나지 않는다예요. 네가 제자 삼는 사명을 떠나지 않는 이상 나도 너를 떠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 복음 증거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능력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재충만 받는 비결은 딱 하나, 남은 평생을 복음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성령을 막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조차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비결은 하나예요. 그들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중고등부 지체들이 방학만 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팔복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의 기록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8가지의 복은 전도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 누가 나왔대요?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이 군중들은 누구냐면 제자가 아닌 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전부 다 도망갈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왔대요.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닮는 것과 그분의 꿈을 이 땅에 이루는 게 사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전도자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영혼 구원을 위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복음 증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8가지의 복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어떻게 그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이 8가지의 말씀이 삶으로 이해가 돼요. 나는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런데 늘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요. 이 8가지의 마음은 누가 품는 것이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8가지의 은혜인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성령의 임재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이 충만케 되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성령과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 성령과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목사님, 이 말씀들을 의자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해요. 긴 말씀을 전심을 다해 들어주셔서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모실까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도대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나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성령과 동행할 수 있나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요. 너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그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너희가 성령 충만을 위해 찾아가야 될 3곳의 자리가 있다. 첫 번째,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떴나요? 말씀? 안 떴어요? 자막을 벌써 덮으셨나요? 아직 말씀 4구절이 남았으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또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뭐라고요? 빌기를 다함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 받는 자리 첫 번째 어디요? 지금 말씀 읽었어요. 어떤 자리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예요. 너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래요. 여기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진동하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 받는 자리가 어디냐?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리요? 어떤 자리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할 때
저는 대부분 말씀만 선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구하는 거예요. 저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선언했으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그 기도할 거예요. 세 번째 성령 받는 자리 어딘가?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어떤 자리요? 성령의 사람이 안수하는 자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이 자리에는 목회자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 성령의 종들이 여러분 머리 위에 안수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내게 임하신 거룩한 성령이 함께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임하여 우리 세대에 보았던 부흥을 초월하는 놀라운 부흥이 이 세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려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